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우리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김혜정 교수님의 우리 발표를 들으시겠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효원 방질 선교사의 동일화 연구 중구 산동의 선교사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한 김혜정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제가 찾던 분들을 찾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말에 각주에 써놓았지만 제가 이번에 박사 연구를 한 게 저희 내한 선교사 언더우드, 마페, 게일, 맥켄지의 동일화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내한 선교사들의 동일화를 연구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연구 과제로 삼고 싶었던 진짜 대상은 바로 저희 한국에서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방효원 선교사님과 방질 선교사님을 제가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가 발제할 수 있어서 너무 더욱 감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두 분께서 선교사 동일화의 롤모델이 될 만큼 너무나 훌륭히 그 중구 산동에서 선교사 동일화의 본을 보이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들이 문서와 그 사역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방대한 양이고 또 여기에 첨부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방효원 선교사님과 방질 선교사님의 동일화에 관해서만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방대한 양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제를 처음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분들을 한국 선교사들의 롤모델로 제시할 만한 연구들을 좀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정하여 보았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저는 이 글에서 방효원 선교사님과 방질 선교사님이 직접 쓰신 글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읽고자 인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다 읽으면 제가 30분 안에 모든 발제를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께서 더 읽으시도록 제가 맡겨드리고 저는 내용에 충실하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과 사역은 그가 어떠한 선교사인가에 따라 그가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 선교의 결과 또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사의 중요성은 현지인에 대한 선교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현지 상황에 맞는 선교사 정체성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정체성은 바로 동일화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임을 주목합니다. 선교사 동일화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을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교사 동일화의 핵심은 선교사가 어느 정도로 동일화될 수 있느냐가 아닌 동일화 열매들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의 동일화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교사 동일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맥스 와렌과 조나단 봉크입니다. 맥스 와렌은 선교사의 그 성서적 의미, 성서적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5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였는데요. 이쪽 보겠습니다. 맥스 와렌은 이를 근거로 선교사 동일화는 성육신이 전제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현지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진정으로 현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조나단 봉크는 선교사 동일화에 대해서 직접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이 논문에 많은 연구 틀을 사용했는데요. 언어적 동일화, 물질, 사회, 정치, 경제, 종교, 교육 크게는 4개, 세분의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1860년도부터 1920년대에 선교사 대회를 바탕으로 당시 영국 런던 선교회 중국과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사과 선교사들에 대한 동일화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하여서 봉크는 타자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삶과 다른 언어, 물질,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종교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화가 선교사에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와렌과 봉크의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여 그 내용을 선교적 틀로 사용하여서 속에 내한 선교사들의 동일화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동일화는 내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오늘날 중요한 연구임을 주목합니다.
한국 선교는 총회 설립 후 1913년에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산도 선교로 해외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교회 해외 선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한국식 패턴과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국적 선교, 선교지를 한국화하는 선교, 비서구인데도 비서구교를 무시하는 태도 등의 자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한 선교의 성찰과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913년 이후 해외 선교를 위해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바른 선교사 정체성과 선교사일과 교훈 쌓는 역사적인 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 한국 선교사로 중국 산동의 선교사를 감당한 방요원, 방질 선교사의 동일화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동은 중화의 종교, 도덕, 예의, 문화 등등의 모든 것이 발원되어 중국 28개 성 중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갔을 당시에는 그 면적이 조선보다 작았고 인구는 4천만 정도였으며 전 중국에 비해 극빈극본하는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이 산동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선교사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도시였고 선교사역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향소는 들어가지 못한 곳이 허다한 까닭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독리, 군가, 면이 부시기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각성 중에 인구가 최대 밀접한 곳이었음에도 영육으로 다방의 요구의 땅이 된 산동이 한국 선교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용원 선교사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만으로도 산동에서 선교사역한 방용원 방질 선교사의 동일한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용원 선교사님은 산동에서 18년 동안 사역하였고 방질 선교사님이 20여 년 동안 사역하므로 부자가 2대에 걸쳐 약 38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용원 방질 선교사의 동일화에 관해 이들의 저서, 기고글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서는 언어, 정치, 종교, 교육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동일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생애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가 참으로 많습니다. 각주 16번에 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생애에 대해서나 선교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고 선교사 동일화에 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2번입니다. 먼저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이해인데요. 참으로 이분들의 글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제가 놀랐던 부분은 제가 선교사의 근거에 대한 자료를 찾는데 논문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찾은 근거가 바로 맥스와렌의 성서적 근거 5가지였는데요. 방요원 선교사님의 글은 제가 읽었던 계자시에 이미 성서적 근거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동일화의 근거에 대한 것들을 명백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급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동일화의 이해에 관해서 두 분의 이해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선교사 동일화의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사 동일화의 대표적인 성서적 근거로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과 온전히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대하는 바울의 선교적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도 다른 선교 방식을 취했는데 이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복음을 위한 선교사 바울의 자발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었으니 더욱 주목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로 복음으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에게 전하든 또 약한 자에게 전하든 성령이 그 복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짐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강조하는 선교사 동일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사 동일화의 이해가 바로 산동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방요원 방질 선교사의 글에서도 나타나고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방요원 선교사의 동일화 이해를 보겠습니다. 먼저 방요원 선교사님은 앞서 언급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정확하게 똑같이 언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글에 대한 것이 이 부분이 선교사 동일화라고 연구된 것은
제가 앞에 인용한 자료 서동수가 인용한 그 쓴 글이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와서야 선교사 동일화가 저희 나라 안에서 연구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효원 선교사님은 1937년에 이 바울의 성서적 근거를 인용을 해서 정확하게 선교사 동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효은 선교사님은 앞서 언급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언급하며 바울이 이해하고 목표로 한 선교사 동일화와 같은 맥락에서 선교사 동일화를 이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화의 성서적 근거로 제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방효은 선교사가 동일화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37년 2월 계자시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에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은 얻고자 하며 율법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다. 참으로 실제적 방법이다. 과연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복음으로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아주 똑같이 언급을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방효원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내는 현지인인 중국인들에 비해 문명에 있어서나 물질과 학식에 있어서 우월하고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중국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일해지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선교사 동일화를 이해합니다. 이는 앞서 조나단 목사가 말한 타자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동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인용부를 잠깐 한 줄 정도 보면은 중화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말하면 물질 문명의 선진국이기요 그 중에서 우월한 명망자가 많았다. 중화 인민에게 비하면 물질로 구하고 학식으로 구하고 세력으로 강하며 등분이 있게 되며 심리가 부동하고 환경이 판이하며 중화인이 서양 선교사를 대하여 배후에서는 양귀자라 하고 명대하여서는 양대인이라 한다. 양방의 환경이 동정과 동감을 표현하기는 자연히 곤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에서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가 중화인과 같이 대로는 동일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중국인들을 얻으려면 의식주의에 있어서나 예의범죄에 있어서나 중국인들과 같이 대르는 선교사 동일화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선교사 동일화라는 내용으로 인용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교사 동일화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화인을 얻으려면 화인이 되어야만 한다. 화인이 되려면 양복을 타라고 화복을 입어야 한다. 화복이라도 100명 중 99명은 백목에 회색이나 청색으로 염색하고 다림질도 안 하고 입으면 신을 신때 백목에 회색을 염색한 신을 신고 처지면 앞뒤를 기워 신는다. 음식이라도 양식을 내놓고 지가와 수수죽, 소미죽을 먹어야 된다. 반찬은 과즙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방 하나에서 4~5명 동숙도 하여 부정한 금욕이라도 덮을 줄 알아야 되며 원행이라도 보행하여 화인의 고래 도적과 예의도 배워야 화인이 된다. 화인이 못 되고는 화인에게 선교하기 어렵다. 너무나 명백한 선교사 동일화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 선교한 지 130여 년 지났지만 복음으로 중국인들을 소수만 얻은 결과는 바로 중국인들과 같이 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선교사 동일화의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당시 한국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에 비해 중국과 유사한 점이 많아 보다 월등히 중국인이 되는 선교사 동일화를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 130여 년 전에 선교를 했는데 중국인과 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가 실패하였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과 중국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것이 오히려 이점이 되어서 더더욱 동일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아래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용문에 보면요. 한국 선교사는 화복을 입고 화식을 먹었다. 그리하여 화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남 문제 될 것도 없고 예의와 도덕 풍속까지 잘 배우고 실행까지 하게 되었다. 이게 방효은 선교사님이 평가한 산동에서의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방효은 선교사가 1937년 계자시에 기고한 글에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산동에서의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쓴 글에 해당합니다. 즉 방효은 선교사님은 산동에서 18년간의 선교 사역을 회고하며 위와 같은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소견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돌아봐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바울의 선교 방법이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복음을 받는 현지인들을 위해
동일화의 노력을 해야만 하고 복음으로 현지인들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선교사에게 경험에서 나온 방효원 선교사의 동일화 소견이기 때문에 방효원 선교사가 산동에서 자신도 이러한 선교사 동일화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선교사 동일화의 이해와 경험이 반영된 것이자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 사례까지 언급함을 통하여 이후 자신의 뒤를 이어 해외 선교에 헌신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선교사 동일화의 필요성을 보다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효원 선교사가 동일화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산동에서의 복음전도 사역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효원 선교사님은 1937년 1월에 기고한 글에서 산동 선교의 중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만 읽겠습니다. 산동 선교야말로 조선교회로서는 지대지중한 일이며 지선, 지미, 직위, 극영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산동 선교는 주님의 부탁하신 최후의 극기 극중하신 부탁이다. 특별히 부족입니다. 특별히 방효원 선교사는 산동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전 중국에 복음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산동에서의 사역에 집중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중국인들을 얻고자 자신의 선교사 동일화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용 부분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좀 보겠습니다. 밑에도 세 번째 줄입니다. 조선교회의 선교가 인구조밀하고 또 사방에 퍼져나가는 산동이 발원지가 된 것은 조선교회의 온 축복의 허락인 줄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효원 선교사님은 중국 산동의 선교사로서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 이해가 있었고 복음으로 중국인들을 얻기 위한 동일화의 노력이 불가피한 것으로 선교사 동일화를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유사점이 많아 선교사 동일화에 월등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산동에서의 복음전도 사역이 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들을 주목하며 전 중국을 복음화하는 데 산동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산동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국 전역에 복음을 뿌리는 것이자 복음화의 시작으로 보고 또한 그렇게 확신하며 선교사역 기간 동안 선교사 동일화를 지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질 선교사님의 동일화 이해가 있는데요. 방질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방효원 선교사님이 개자씨에 기고한 이 글을 읽고 나가서 선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여실히 반영된 거, 받았음을 제가 문건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째, 방질 선교사가 파송받고 산동으로 출발할 당시 지인들과 있었던 일화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방질 선교사님의 선교사 동일화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예화를 좀 살펴보고 일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 동일화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산동으로 출발할 당시 지인들과 있었던 일화인데요. 두 번째는 중국 그리스도인들과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일화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출발할 당시 지인들과 있었던 일화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김인서 장로님이 하나의 플랜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외치셨죠. 뭐라고 외치셨죠? 중국 사람들아!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타였습니다. 내가 중국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출발 당시부터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마음을 작정하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김인서 장로님의 권면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 문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화 밑에 보시면 또한이 있는데요. 또한 방질 선교사는 자신의 성에 박윤성 목사님에게 들은 권면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동으로 파송될 때 박윤성 목사님 미국에 계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선교사로 가서 그들의 어떤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라. 본국에 보고할 때 사진은 그들이 싫어할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절대로 찍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피선교인이 보더라도 쾌한기로 기뻐할 사진을 찍는 것이 선교사의 일인 줄 알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권면들이 방질 선교사님이 산동으로 갈 당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여러 서신에서 여러 글에서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질 선교사님은 중국인들과 있었던 일화를 통해서 더 확고히 선교사 동일화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중국 산동에서 사역을 하던 중 한국인 난민들이 많이 있게 되어서 그 사역을 돕는 일에 방질 선교사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
중국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중국의 교인들과 함께 하는데 공백이 좀 생기게 되었어요. 교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교인들을 더 많이 만날 수가 없었고, 교회에 많은 오랜 시간 더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중국인들이 찾아와서 방질 목사님께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쪽의 밑줄 그은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사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 와보니 자기 동포들이 모이니 그들을 위하고 우리는 버리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한? 중국 그리스도인들. 이 말이 방질 선교사님께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고, 내가 더욱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선교사 동일화의 마음을 확고해야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화를 통해서 방질 선교사님의 동일화 이해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먼저 방질 선교사님은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함께 선교사 동의를 이해하였습니다. 이는 산동을 한국교회 선교주로 정한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방질 선교사님의 중학교 은사인 시민고 선생님은 산동으로 떠나는 방질 선교사님에게 공명의 도의를 저들에게 받았더니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갖게 되었군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가서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세요. 다른 것 말고요 라고 고면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복음 전도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동에서 선교사에게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은 한국교회 선교지로 산동이 결정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동을 선교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복음으로 갖는다는 의도로 보고 산동을 첫 번째 선교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두 번째로 방질 선교사님은 동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인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문에 보면요, 내가 배울 것이 있다, 나는 배우려고 하였다, 배우곤 했다, 이런 표현들을 저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동의라는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과 접촉을 위한 모든 노력이고 현지인들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현지인과 현지인들에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질 선교사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선교사 동의의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질 선교사님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중국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위해주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배우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낮은 자세를 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 동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방질 선교사님 배우는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방효원 선교사님과 방질 선교사님은 이런 동일화 이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이 정도로 분명하고 명확한 선교사 동일화의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라는 질문을 많이 해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동일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언어적 동일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어를 배웠다, 그리고 현지인의 성경을 번역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그 언어를 가르쳤다 라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제가 세밀하게 자료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8쪽의 언어적 동일화에서는 쾌자입니다. 쾌자. 주음 자모라고 불리는 이 쾌자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방효원 선교사님, 방질 선교사님 포함한 한국 선교사들이요, 중국 산동의 선교사와 같이 함께 쾌자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이 쾌자를 중국인 문맹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빨리 중국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인 도리반을 조직했고요. 그리고 현지 문맹을 위해서 이 쾌자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등의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 옆에 19쪽의 셋째로 보면 문서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문맹률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데, 그들에게 문맹률을 높이는 걸, 또 문맹을 통해서 그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언어적 동일화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정치적 동일화입니다. 당시 방효원 방질 선교사님의 중국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두 선교사님께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취했다는 게 바로 정치적 동일화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상황은 인용구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방질 선교사님은 5번이나 정변을 당할 정도로 또 본인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21쪽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듣고 겪었지만 방효원 방질
방지혜 선교사님은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다음과 같이 긍정적 낙관적인 전망을 지향하였다는 게 바로 결정적인 정치교동이라는 특징입니다. 정치교동이라는 현재 상황이 아주 안 좋을지라도 자국민들과 자국에 대해서 선교사가 어떠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복음 전하는 자로서 취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분의 그 정치교동이라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국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중국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방지 선교사님은 57년도에 나가라고 하면서 홍콩으로 보낼 때까지도 계속 떠나지 않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없었고 그건 나의 결정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 정도로 중국인들과 함께하는 편을 택하는 정치교동이라는 노력을 택했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이 당시에 찬동에 있는 많은 서구 선교사들도 다 출타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들 그 중에서도 방지혜 선교사님이 이걸 하지 않았고 함께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을 정치교동이라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쪽에 종교교주통이라는 그 삼돈 선교가 얼마나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토착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선교사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현지 교회와 현지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는 선교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두 분의 종교교주통이라 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분들에 대한 동일화의 선교신학적 평가입니다. 28쪽 보겠습니다. 방용원 방지혜 선교사님의 동일화에 관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인데요. 여기 4가지로 잘못 나왔습니다. 5가지 선교신학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용원 방지혜 선교사님은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동일화에 대해가 모두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현지어를 배우지 않아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 동일화에 있어서 언어적 동일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현지어는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930년도에 선교사로 갔던 이분들께서 1917년도에 갔던 이분들께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면서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선교사 동일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가운데 선교사 동일화 노력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교사 동일화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으로 더 많은 중국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중국인들을 닮아가고 중국인들과 함께하는 거 아주 괜찮다. 그리고 마땅하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 이분들 동일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방용원 방지혜 선교사님의 동일화는 바로 함께하는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들, 내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살펴보았지만 내한 선교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부러웠던 것은 과연 우리 한국 선교사들 중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적용을 해봤더니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지금 세 번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잘한 게 바로 함께하는 선교를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선교사 동일화 노력을 먼저 배우는 자세로 낮아지면서까지 취하면서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지향했다는 게 이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함께하는 선교는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함께하는 선교가 선교지에 있어서 현지인들과 협력 선교로까지 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양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두 분께서는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중동일화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그저 중국인들과만 사역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만 매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 영성적인 부분, 말씀과 기호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노력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는 점진적인 동일화 목표를 따랐습니다. 선교사 동일화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하느냐, 급진적으로 하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한에서 선교사 중에 맥켄지라는 선교사는 급진적인 동일화를 통하여서 한국에 온 지 559일 만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오랜 기간 사역하는 이만큼 점진적인 동일화 목표를 세워서 산동에 간 지 3년이 지나도 중국어를 배우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속적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인과 되는 거 쉽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동일화의 목표를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34쪽 보겠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방용원 방질 선교사님의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 이해라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한국 선교가 1914년 해외 선교를 시작한 이후 복음으로 현지인을 더 얻고자 이런 선교사 동일한 노력을 보여준 방용원 방질 선교사와 같은 한국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방용원 방질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보여준 선교사 동일화의 노력과 헌신이 중국 산동의 여러 선교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영향을 끼쳤고 배우고 본받자고 확산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언급을 하지만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오늘 선교 현장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 선교와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본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하나의 또 좋은 역사적인 연구로 또 앞으로의 모든 역사적인 연구가 지속되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